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도 피곤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 바카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설교가 죽을 써도 은혜 받기를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를 오늘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에 참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세습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쿠데타와 왕위 찬탈 반역으로 왕가는 세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이스라엘에 오므리가 왕가를 이루며 그들의 아들과 손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를 왕가로 세습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오므리는 확장시켰고 안정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의 관계도 혼인 정책으로 연결시켜 오므리 왕조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아합 군사 경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악한 왕조였습니다. 오므리가 시작했지만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불려지지만 이 3대에 걸친 왕가의 이름은 오므리 왕가입니다. 이 오므리 왕가는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어렵게 왕위에 들어섰지만 나라를 잘 이끌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백성들의 지지도 뜨거웠고 그러다 보니 권력도 더 강화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반역을 일삼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은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하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 디무리, 오므리 이렇게 이름이 이렇습니다. 남아도 있는데요. 바하사 왕이 죽고 왕 표 이렇게 올려주세요. 바하사 왕이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라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전차부대 장교인 시무리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서 싸움하던 야전사령관 오므리가 군인들의 추대로 전쟁터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성으로 진격해서 시무리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니까 백성의 절반이 디브니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오므리 대 디브니로 내전에 빠집니다. 전쟁만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오므리가 이김으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오므리는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꼴이 아니었습니다. 내전을 3년 동안 했는데 나라 꼴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오므리는 아주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까지 확장시켜서 꽃을 피웁니다. 오므리는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나라가 잘 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보낸 선지자 2명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를 막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사역, 이 악한 왕조를 몰아내는 이 사역에 꽃을 피운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를 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8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진짜 그 장작을 다 태웠고 물까지 태웠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역전이 아니라 이긴 엘리야의 도망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겼지만 이김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권력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되려 이세벨 왕비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의 권력은 정말 막강하고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이겼지만 도망쳐야 됐고 엘리야는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겼지만 진 것 같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그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 엘리사의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사가 있었기에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직 꽃피지 않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엘리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택이 이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 역시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며 이 주제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던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 그 3대가 끝났습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이겼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결국 악한 오므리 왕조를 바뀌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저는 이런 기름 부음의 장면, 왕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는,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에 더욱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권위자에게 순복하라 했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치기 전, 은둔하기 전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5대가 흘러갑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오므리 왕조가 3대를 간다면 하나님이 오므리를 처단하기 위해 세우신 예후 왕조는 5대를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를 물리칠 예후 왕조를 명령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에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므리 가문,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을 다 심판합니다. 다 죽입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엘리야는 홀로 싸웠습니다. 아합의 시기 가뭄을 선언하고 기근을 멋지게 예언했지만 자신도 가뭄에 피해 배고픔 해결하러 가난한 가부 집에서 밥 먹어야 했고 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 다녀야 했던 신세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바알 숭배자들과의 전투에서 싸웠고 이겼지만 도망쳤고 그랬지만 그의 승리는 엘리사에게 가서 꽃이 피었고 정말 왕조를 바꿔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흘러가고 흘러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고 외교적으로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주변 국가들과 혼인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자 오므리 왕조와 친했던 주변 나라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기분 나빠요. 인상 쓰고 쳐다보니. 오므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오므리를 완전히 심판하고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사이좋게 지내기 싫어요?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예후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려웠습니다. 외교력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위협했고 이스라엘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군대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앞서 읽은 본문에 엘리사가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물론 엘리야도 이렇게 불렸습니다만은 정말 엘리사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해냈고 적들의 전략을 미리 알아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합이라는 오므리 왕가가 머리로 싸우던 정치력, 외교력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냈고 나라를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주변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이 몇 번이나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전략을 미리 알고 그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하고 있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적들의 전략이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리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아멘. 깨어있는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의 승리를 이끌었다면 엘리사의 기도는 나라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속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의 조언이 지금 내가 뭐에 속고 있고 뭐에 유린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걸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노리고 있고 자녀를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여준, 들려준, 경험케 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깨어 있어서 나라를 어둠의 전략으로부터 지켜내고 밝혀내고 승리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후손을 키워낼 때 기도하는 후손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그들의 어둠의 사단의 전략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후손을 남겨두는 엘리사를 남겨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최고의 애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애국이라 하면 태극기 흔들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적지 곳곳을 가보면 일본과 중국과 많은 땅에서 유린당한 선조들의 그 피와 눈물의 흔적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애국심이 정말 솟아나오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철조망에 가려있는 남의 나라 가서 멀리서 멀찌감치 쳐다봐야 하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선조들은 기도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기도로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업고 마룻바닥에 앉아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지치고 힘들게 입술 터지며 이렇게 자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은 아무 흔적 없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엘리사,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랄 때, 이들이 주역이 될 때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나라를 지켜내는 엘리사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적 하나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선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시대, 오므리 시대에 그나마 있었던 외교력도 예후 시대가 와서 상실되어 더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 세계가 몰려왔습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위쪽에 당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가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 더 강대국인 아람 왕이 자기 나라의 의수를, 자기 나라의 무당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을 때 그가 낫기 위해 하사엘을 보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낸 나 살까 죽을까 보낸 하사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아람의 왕을 바꿔버립니다. 누구로요? 자기에게 찾아온 하사엘로 말입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모시는 엘리사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엘리사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강대국의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나아만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낫기 위해 찾아온 곳도 이스라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와서 구하고 병 낫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병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통해 아람과의 화친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 아람 땅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땅의 경계를 넘었고 엘리사가 선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성형수술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기술은 세계에 유명하고 많은 여자분들이 오셔서 그 의술의 도움을 받고 미로 변화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활용해 볼까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기술을 차지하고 이용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 세계가 고개 숙이게 만들고 찾아오게 만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작은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넘어 많은 이들이 그를 보러 오게 했고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도 높였습니다.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엘리사를 놀린 어린아이라 표현되어 있는 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년식을 마친 청년들이라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대머리라 놀렸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놀리기보다 엘리야의 승천을 놀리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줄 모르고 하찮게 여기며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하하는 거 옳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올라가라.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다 찾아다녔고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은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들이 찾아다님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기적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심판함으로 엄히 경고합니다. 아합과 오므리가 또 예후까지도 망쳐버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땅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무시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롱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롱받고 앉아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저주할 때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습니다. 끔찍하죠? 엄청나죠? 그러나 거룩한 의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엘리사는 그것을 직접 보여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선지생도 가정을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과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어야 할 다음 세대는 죽였지만 살려야 할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독을 해독하며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병이 나은 나아만이 헌금한다고 할 때 그는 전혀 그의 헌금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청렴한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외로움과 힘겨움의 전쟁이었지만 엘리야는 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멋진 전쟁이 엘리사를 통해 멋지게 꽃 피었고 해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성지 생도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겼는데, 내가 다 죽였는데, 근데 보니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의 승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6절, 18절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시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있고 또한 그 엘리사와 더불어서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사역했고 외롭지 않고 멋지게 그들과 멋진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과 승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엘리야가 승천 후에 엘리사를 만난 선지 생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말씀 띄워주세요.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까? 아니요. 선지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들이 엘리사를 보며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걸 보며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리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와 함께 했고 그와 함께 사명을 이루었고 멋진 친구가 되고 멋진 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났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의 엘리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해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엘리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모이는 것만 해도 기적인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죄에 물든 자들이 회개하고 시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꽃을 피고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 엘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고 기도할 만 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어가셔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꽃 피울 엘리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